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미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한 알의 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미랄이 되겠습니다. 미랄이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함으로써 그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두겠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열매 맺는 미랄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 첫째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열매 맺는 미랄이 되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 보신 분 있으시죠? 예. 서울에서 그 학생들에게 밀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나무에 달리는 열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밀은 보리와 같이 그 모양이 아주 가늘고 길쭉하게 생긴 그런 곡물입니다. 만일 이것을 그릇 같은 데다 그냥 보관해 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저 마를지언정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 밀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면요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써 죽게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천사 3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에 좀 담아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에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그 오곡백과가 이렇게 무르익어 있는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10년 만에 얻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그 어떤 여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째는 큰 작품을 완성한 후에 흐뭇하게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화가의 모습을 또한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참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사람은 그가 맺는 열매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곡식과 자식과 예술작품을 생산해냈지만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나의 작품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매 맺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본인들보다도 더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가라지나 쭉정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한 행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묻혀서 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 묻혀서 죽어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밀알이 되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열매 맺는 밀알이 되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5절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실제로 미워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분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분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분보다도 내 사업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요, 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될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버릴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부분으로서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속성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못된 모습,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나를 이제는 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마다 삶의 가치관을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추지를 못해서 정말로 그 고통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내가 끌려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무리들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고통도 능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정죄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경험 하나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해관계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수수방관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하나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을 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를 만류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죽을 각오로 전도에 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받은 사명을 당당히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전하면서 받게 될 어떠한 핍박도 나는 달게 받겠노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전하겠노라. 그는 이처럼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저 체면 차리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전도 절대 못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미랄이 되면요,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열매 맺는 미랄이 되면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요, 일찍이 시편 145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은요,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럼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미랄의 가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미랄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썩어진 한 알의 희생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심으로써 아버지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는 가운데 심지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셨으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돈을 들여서 아니면 명예를 얻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열매 맺는 미랄이 될 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미랄이 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는 예수라는 보배를 믿음으로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요 세상을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아픔과 눈물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에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에도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열매 맺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또 이렇게 인정받는 대열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나 한 사람 그저 내 삶의 현장에서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그러한 완전한 하늘의 미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미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통에 담긴 액체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발명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통 안에 연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는,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더라도 가스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게이지, 측량기가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가스가 얼마 없구나 그렇게 해서 가스를 다시 보충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만약에 그 측량기가 고장이 나면은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차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에 담긴 그 연료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잠수함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갈 때는 꼭 산소가 늘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산소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잠수함의 산소의 그 양을 측량할 수 있지만은 이전에는 완전하게 소진될 때여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승무원들이 죽게 되는 사례도 가끔 일어났습니다. 산소의 무게에 따라서 남은 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잠수함에 부착된 산소통의 무게를 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산소에 가장 민감한 동물들을 함께 태웁니다. 그리고 동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빨리 물 위로 떠올라서 승무원들이 이렇게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끼입니다. 토끼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는데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감지하는 그런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그러지고 그리고 믿음의 신선함이 점점 부족하여져 간다는 점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 영적인 삶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신앙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게 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몸, 또 생각,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게 하는 삶이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고 그리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즉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영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갖추어진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영성이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영성이 바닥이 나면 황폐해져서 죽고 맙니다. 세상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웨일스의 교회들은 1900년대 초에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부흥의 불길을 퍼져나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에는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모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광부 출신의 가난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리아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육관의 골방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도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운동은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영국 전체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흥의 물결, 갱신하는 운동, 그리고 새롭게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과 그리고 인도와 미국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웨일즈에는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한반도가 그려진 액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젊은 목사 중에 26세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1866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조선의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대동강변에서 그만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는 바람에 목사님도 죽고 맙니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의미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였던 한 권의 쪽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한 권이 어느 집에 도배가 되어서 그것을 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분이 그 종이가 아주 귀할 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벽에다가 붙였어요. 벽에 종이를 붙이면 벽이 따뜻해지잖아요. 집이 보온이 돼서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이 그 성경책을 누워서 읽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 세운 교회당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148년 전에 조선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웨일즈, 110여 년 전에 부흥과 선교로 모든 열방을 품었던 웨일즈는 지금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성의 기운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웨일즈는 지금 지난 일들을 기념하는 교회로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지난날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웨일즈의 교회가 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까? 왜 지난날을 기념하는 교회로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영성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바닥난지도 모르고 물밑을 다니는 잠수함과 같이 우리가 영성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메마르게 되면 웨일즈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서 영성이 사라진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은 사그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감가하여지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영성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영성은 화평의 영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피곤한 일과 갈등이 풀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쉼을 주신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화평하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얻어진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늘 변하고 맙니다. 어떨 때는 평안했다가도 어떨 때는 걱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자꾸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재물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욕심에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에서부터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하여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메시아의 평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참된 안식이 있는 평안이고 평화가 있는 화평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시는 화평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인격이신 화평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인격, 화평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영성,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평화하는 일로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겸손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첫째는 화평이고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다 하는 말은 원래 야생마처럼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게 되고 부드럽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늘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하시며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성품을 가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름다운 빈손이라고 하는 기록 영화를 보았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 기독교의 민족적 보물입니다. 개신교의 성자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1992년 베를린에서 템플턴 상을 수상한 뒤에 그해 6월 달에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한 목사님 100만 불이 넘는 상금을 북한의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가 주최하는 목사님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거의 60년 동안 비밀스럽게 간직해오던 그의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로소이다. 1935년 일제의 조선 총독부는 학생과 공무원들에게 신사참배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굉장히 문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니보다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겠다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에 문을 닫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추방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1935년부터 38년 사이에 체포당하고 감금되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죽음으로써 순교의 길을 택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평양 장대째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의식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소이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한 목사님의 성품과 신앙의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을 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의 영성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참 영성의 표시가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은 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지고 가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내 것은 가볍고 쉽고 내 것은 어렵고 힘들고 내 것은 참 피곤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날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져가고 너의 그 편안하고 쉽고 너의 그 안락한 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것이 편하고 가벼우니 너희 것을 대신해서 내 것을 가지고 가고 너희 것을 대신해서 내 짐을 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얼마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다 내 것 찾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내 것은 가볍고 쉬우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배워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쉼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또 나누기를 더하면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유하여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 만큼 가볍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참된 자유함으로 넘쳐나서 참된 안식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맛보아서 참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화평의 영성, 겸손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본받아서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 시대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
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어 라고 항상 불평하는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는 많은 십자가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안내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더러 가장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가볍게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는데 그 위에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떡은 남의 것이 커 보이고 십자가는 남의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떡은 내 것이 가장 크고 십자가는 내 것이 가장 작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